오늘 말씀 마태복음 7장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7절 수빈영지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았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그 무너짐이 심하리라. 네. 이 말씀은 예전에 복음을 전할 때 제가 많이 썼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그런 각도에서보다는 어떤 주제로 이 말씀을 전할 것인가를 생각하다가 제가 주제를 반석 위의 믿음과 모래 위의 믿음이라는 주제를 갖고 그런 시각에서 이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기서 이제 주여 주여 행하는 자들라고 이제 지칭하고 있는데 사실은 꼭 문자적으로 그렇지만 하지 않더라도 주여 주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외형적으로 눈에 보여지는 그런 신앙, 종교 행위라고 볼 수가 있죠. 자, 오늘날 인기를 끌고 있는 대형 교회들 보면 이제 그 안에 사람들이 종교적인 문화 교류가 많고 각종 프로그램들이 많아서 사람들이 많이 몰립니다. 과연 이제 그런 신앙생활이 그런데 치중하는 신앙생활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까? 교회에서 주여 주여 하고 밖으로 보여지는 그런 외적인 모습으로 나타내는 신앙생활, 프로그램 행사 이런 것들이 과연 반석 위에 짓는 신앙의 집인지 아니면 그것이 모래 위에 짓는 집도 될 수 있는지 여러 각도에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요. 사실 모든 믿음에는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와 외형적인 요소들이 있습니다. 오늘 주제 말씀처럼 주여 주여 하는 자와 그런 신앙생활의 형태가 있고 또 성경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참 믿음의 신앙생활 형태가 사실은 동일하게 겹쳐진다는 거죠. 모래 위에 짓는 집도 반석 위에 있는 집도 동일하게 공통적으로 겹쳐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사실 외형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구별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떤 게 반석이고 어떤 게 모래 위에 짓는 집인지 구별하는 게 쉽지만은 않다는 거죠. 특히 믿지 않는 자가 볼 때는 동일하게 보입니다. 동일하게 보이고 그거밖에 안 보이죠. 그것도 드러나는 것밖에. 근데 또 사람은 그런 걸 또 좋아하는 속성이 있어요. 눈에 보여지는 외형적인 것들을 좋아하는 인간의 속성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우리가 추구하는 그런 영적인 세계가 눈에 안 보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참된 믿음도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게 오해가 많고 각자가 생각하고 느끼는 대로 이해하기 때문에 오늘날 이단이 많고 가짜 믿음도 많고 여러 형태들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오히려 사람들이 보기에는 외형적으로 보여지는 그런 종교가 더 인기가 많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여기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병고침이나 방언이나 어떤 규례나 의식을 행하고 외형적인 행사나 프로그램들 그런 것들이 더 인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세대의 이 교회들을 보면 예전에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뭐 일반 교파를 지칭한다고 보아도 되겠죠. 소형 교회는 중형 교회가 되려고 발버둥을 치고 중형 교회는 대형 교회가 되려고 발버둥을 친다.
그런 얘기를 누군가 했어요. 근데 그게 틀린 말은 아니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뭐 형제 모임이 됐던 교파가 됐던 동일하게 나타나는 현상들은 다 대형 교회로 몰리는 패턴들이라는 거죠. 소중형 교회에서 대형 교회로. 사실 영혼을 구원해서 교회가 커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수평 이동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누군가 했습니다. 마치 그런 현상은 사회적으로 보면 동네에 있는 조그만 슈퍼는 잘 안 되고 대형 마트로 사람들이 몰리는 것 같은 것과 유사하다, 이런 얘기를 하죠. 바로 그런 이유는 사람들의 본성 안에 물질 만능주의와 또한 세속주의적인 종교 문화가 잘 구현되는 그런 큰 것을 선호하고 또 종교 문화가 활발한 것을 찾아가는 그런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걸 하나로 정리하면 다 눈에 보이는 외형적인 신앙을 중시하는 인간의 그 심리에서 나온 것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21절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아주 극단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런 신앙은 하나님께 인정을 받지 못한다. 과연 그러면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누구인가죠? 사실은 모든 종교인들과 모든 신앙인들이 여기 해당됩니다. 우리도 해당됩니다. 어떤 누구만의 얘기가 아니란 얘기죠. 주여 주여 하는 것은. 그런데 주여 주여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천국에 못 간다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의 그런 어떤 본질 때문에 못 가는가가 그런 내용들이 있겠죠. 그래서 모든 종교인들이 행하는 외형적인 종교 행위나 의식들이 마치 신앙의 핵심인 것처럼 거기에다 초점을 맞추고 나가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반석 위에 짓는 집이 아니다. 그건 껍데기다. 그걸 지금 말하고자 합니다. 이 말씀은. 주여 주여 하는 자는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할 때 주님이라고 하죠.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는 신앙 고백만 갖고는 인정하지 못한다는 의미도 됩니다. 주라고 하는 그런 호칭의 의미는 예수님의 신성을 인정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인정하고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로 영접했다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성경 말씀을 이해하고 인정하는 그런 신앙 고백의 믿음이 있고 또 그런 것들은 그것만 가지고 믿는 믿음은 외형적인 것에 집중하게 되는데,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내적으로 믿음의 알맹이가 없기 때문에, 뿌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여집니다. 더욱더. 그러니까 내면적으로 신앙이 착상되지 않으면, 내면의 주 성령이 이 안에 찾아오지 않으면 보이는 것만 쫓아가게 돼 있고 그것을 중시하게 되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열매 맺는 그런 씨 뿌리는 비유에 나오는 그런 열매가 없는 신앙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일반적인 믿음이 있는데 그것은 나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임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그리고 성경에 있는 교리와 지식을 인정하고 동의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그런 믿음은 소위 말하면 공중에 떠 있는 믿음이다. 자신의 주관적인 내 것이 되지 않은 믿음. 하나님과 예수님이 내 것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지식에 머물러 있는 신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신앙이 바로 반석 위에 짓는 집이 아니라 모래 위에 짓는 그런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한다는 말씀이 오늘 말씀인데요. 사실 예수님께서는 죄인을 구원하셨습니다. 언제? 이미 2000년 전에 이뤄놓은 일이에요. 그러면 누구나 이 사실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사실을 알기만 하면 구원인가? 이건 사실 구원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이루어 놓으신 구속 사역의 지식입니다. 하지만 구원은 개개인의 사랑과 관련된 것으로서 하나님께서 과거에 이루어 놓으신 그런 십자가의 구속이
오늘날 현재 내 것으로 된 사람이에요. 주관적인 나의 것으로 믿을 때 그 믿는 순간 구원이 되는 것이죠. 2000년 전의 구원이 아니고. 그래서 22절에 보니까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러니까 다 이게 외형적인 종교 행위입니다. 주님을 부르고 선지자 노릇을 하고 구원은 이런 것이다 가르치고 또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도 행하는, 겉으로 보면 너무나 훌륭한 믿음이에요. 나는 그렇게 믿었는데 뭐가 잘못됐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거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에도 인기를 끄는 종교는 바로 이런 종교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해서 잘 가리키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고 권능을 행하는 표적을 행하기도 하고 인기가 있어 많이 몰립니다. 교파에서도 이런 데가 더 많이 사람이 몰려요. 그런데 거기에 믿음의 뿌리가 올바르게 박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사람의 눈에 보여지는 외적인 것에 집중하는 신앙이 됨으로 인해서 결국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모래 위에 짓는 신앙이 집이 된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주여 주여 주의 이름으로 뭔가 행하는 그런 외적인 형태를 추구하는 신앙인을 말하는 것이죠.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이러한 종교의 외적인 형태가 마치 신앙의 중요한 핵심인 것처럼 여기고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물론 인간의 속성은 이런 부분에 약하고 많은 습관들이 그렇게 되어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사실 우리 마음속에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새롭게 바뀌어져서 거기서부터 싹이 나오고 열매가 맺히는 신앙이 참신앙, 반석 위에 짓는 신앙이 되는 것인데요. 23절에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굉장히 극단적으로 보여지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생각하고 느끼기에 그럴듯한 모든 것들, 즉 인본주의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이 불법이라는 얘기죠. 그게 종교적이든 아니든 간에 그것을 추구하고 따르는 자들은 곧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된다. 사람의 속성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이러한 말씀을 듣기 전까지는 철저하게 착각하고 믿고 따릅니다. 그런 종교 행위를, 외형적인 것들을. 그래서 이단과 거짓 교사들이 득세하고 많은 사람들이 유혹받아서 끌려가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불법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에서 비롯되지 않은 인간의 생각과 속성에서 비롯되어 나오는 외적인 종교 행위가 바로 불법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은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을 단 1%도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다.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도울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100% 은혜의 선물로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여기는 1%도 인간에게서 나오는 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구원을 받을 때 예수님을 주라고 부를 때 뭐가 중요하냐면 회개가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회개 없는 믿음은 반석 위에 세워지는 믿음이 아니다. 사도행전 20장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 대한 회개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회개 없는 믿음, 정신적으로 동의한 믿음으로 활기 없는 껍데기, 외형에 불과하다. 이 회개한 믿음은 예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동전의 양면 같은 분리할 수 없는 하나의 믿음입니다. 알고 있는 것처럼 회개라고 하는 의미는 자신의 죄로부터 인간의 본질과 속성으로부터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실제적인 변화와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삶의 의탁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자신의 죄를 모르면요, 이 회개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구원했다는 골로새서 말씀처럼 자신이 죄인이라고 지적으로 인정하는 것과 자신이 지은 죄로 인해서 지옥의 형벌을 피할 수 없다고 깨닫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다. 깨닫는 것과 인정하는 것은. 이런 회개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변화인데 이 변화는 죄를 인정만으로 늘어나는 게 일어나지 않는다.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3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사실 회개는 우리의 의지로 하는 게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깨달을 때 일어나는 반응이다라고 저는 얘기합니다. 내가 죄인을 깨달을 때 나도 모르게 그 안에서부터 회개가 일어납니다. 왜? 살고 싶어서. 살고자 하는 생명의 본능을 자신이 살 길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 따라서. 그 반응이 회개로 나타나는 것이죠. 죄를 깨달았을 때. 그럼 회개 없는 믿음은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가? 신앙 고백한 사람의 삶에서 가치관이 변하지 않아요. 생활 방식이 변하지 않는다. 그게 회개 없는 사람들의 믿음입니다. 성경 말씀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증거나 삶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다. 그래서 그들은 인간의 본성이 변하지 않아서 그 본성으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이제 그게 바로 모래 위에 지은 신앙이 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뭘 중시하냐? 외형을 중시합니다. 눈에 보이는 외형을 중시해요. 그런 사람은 자기 내면에 대해서 어둡고 눈에 보이는 외적인 것들로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모래 위에 짓는 집이다. 참된 회개가 없는 사람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회개되지 않는 인간의 속성과 본질로 종교 생활을 할 수밖에 없죠. 여기서 파생되는 것이 바로 주여 주여 하는 그런 외적인 외형적이고 눈에 보이는 종교 생활을 통해서 신앙을 구현하게 된다. 그러니까 예전에 교파에서 그러잖아요. 주여 주여 삼창을 할 때 더 힘있게 부르고 뭔가 보여주고 느껴지는 것에 집중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믿음, 즉 반석 위에 세워지는 믿음은 무엇인가 하는 거죠. 21절에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24절에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이다. 이 말씀에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행함이 어떤 삶의 노력이나 선한 행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선하게 살아야 되고 착하게 살아야 되는 그런 나의 노력이나 행실을 여기서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것은 바로 자신의 마음속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순종을 의미합니다. 뜻대로 행하는 자는 말씀을 하나님의 뜻대로 받아들이는 순종, 철저하게 말씀만을 신뢰하고 따르는 올바른 믿음이 마음속에 자리 잡아서 그것이 그 사람의 삶의 방향성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뜻대로라는 말씀을 자기 방식대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뜻대로니까 종교성을 가지고 뭔가를 내가 하면 모두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경우로 오해하지만 그렇다면 만약에 이 말씀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여기서 이 말씀의 참 뜻은 자기 생각이나 자기 방식대로가 아니고 오직 예수님의 말씀대로 거듭나고 예수님의 사랑과 인격을 말씀대로 따라가는 신앙을 의미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예요. 여기에 사람의 생각이 믹싱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의 의미는 무엇을 말하는가 하는 것이죠. 24절에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26절에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딱 여기에 공통 분모가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의 이 말. 똑같이 듣긴 들어요. 반석 위에 지은 사람도 그 말을 듣고 모래 위에 지은 사람도 그 말을 듣습니다. 한 사람은 행하고 한 사람은 행하지 않는 것이. 그 차이입니다. 그래서 이 두 말씀의 핵심은 반석과 모래인데요. 그러면 과연 여기서 말하는 상징적으로 말하는 무엇이 반석이고 무엇이 모래인가 하는 것이죠. 중요합니다. 반석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반석 자체는 예수님이고 예수님으로 나오는 말씀 동일하죠. 모래는 사람의 생각과 감정과 느낌이죠. 한 단계 더 들어간 반석은 예수님이고 모래는 사람이라는 얘기죠.
그것이 두 가지를 갈라놓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의 신앙의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인가 하는 것이죠. 이러한 믿음이 되려면 그 신앙의 집에서 모래를 골라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과연 그 모래가 뭐냐? 오직 반석만이 집의 기초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요. 이 모래는 곧 자기의 생각입니다. 자기의 생각을 부인하고 느낌과 감정을 부인하고 세상의 유명인사나 세상의 유행과 인기와 흐름을 부인하고 오직 주의 말씀만 신뢰하고 의지하고 따르는 게 바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신앙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16절에 보니까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한 나무가 나무 열매를 맺나니. 그 결론은 열매로 말해줍니다. 결국은. 그렇다면 본문 말씀에서 자기의 신앙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은 누구인가 하는 것이죠. 누가 어리석은가? 그 핵심은 썩어지고 변할 것들에다 신앙의 집을 짓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지 않고 그 말씀에다 인간의 본질에서 나오는 생각, 느낌을 혼합해서 신앙의 집을 짓는 것이죠. 그러면 그 결과가 25절에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라고 했습니다. 비록 모래 위에 지은 집들도요,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기 전까지는 아름다운 집입니다. 거기에 정성을 엄청 들였고 공을 많이 들였습니다. 거기에 정이 들었어요. 사람들로부터 인정도 받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예상치 못했던 비와 홍수와 바람이 몰아치면 그때까지 쌓아왔던 모든 신앙의 보물과 행적들과 공들이 한꺼번에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가 하나님께서 너는 어리석은 사람이다. 내가 미리 다 가르쳐 줬는데 왜 나의 말대로 행하지 않았느냐. 결과를 봐라. 가보면 안다. 그러면 그때 너는 어리석은 사람이 될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이 비유로 말하는 모래의 정체가 무엇인가? 앞에서 얘기했지만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모래의 정체는 인본주의고요. 물론 여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혼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주체가, 신앙의 주체가 바로 자신의 생각과 인본주의가 된다면 그는 모래입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그 당시에는 그럴듯하고 보여요. 좋아 보입니다. 하나 세월이 흐르고 보면 예상치 못했던 비와 홍수가 나면 신앙의 결과가 열매가 나타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했는데요. 이 어리석은 사람을 영어로 직역하면 바보 같은이라고 나와 있어요. 바보 같은 사람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집을 지을 때 반석 곧 예수님 위에 지으라고 말씀하셨고 그 외 모든 것은 변하고 썩어질 것들이기 때문에 진리가 아닌 것들이기 때문에 영원히 변하지 않는 반석, 예수님만 믿고 예수님만 의지하고 따르는 신앙의 집을 지으라고 하셨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거기에다 자기 생각을 집어넣고 인본주의 유행이나 흐름을 집어넣어서 신앙의 집을 지으려고 지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오랫동안 노력하고 쌓아왔던 신앙의 행위들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어리석고 바보 같은 결과를 맞이하게 된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돈을 하면 주여 주여 하는 신앙은 인본주의가 주도하는 신앙입니다. 여기서 인본주의 신앙의 핵심은 바로 사람의 눈에 보이는 외형을 중시하는 신앙이다. 주여 삼창을 하고 일천번제를 드리고 작정 새벽기도를 하고 눈에 보이고 타인이 인정하는 착한 일이나 봉사에 참여하고 눈에 보이는 외적인 행사나 활동이 마치 신앙생활의 핵심인 것처럼 여기는 신앙을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외적인 모든 것이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외적으로 나타난 신앙적 행위의 발단이 하나님이냐 사람이냐의 의미입니다. 진리가 아닌 사람으로부터 나온 것은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오지 않는 외형적인 것을 의미하지 외형적인 모든 것을 부정하는 것은 절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본주의의 신앙은 말씀도 있어요. 자기의 열심도 있고 봉사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신앙생활의 주체가 예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자신이 신앙의 운전대를 잡고 주도적으로 끌고 가고 예수님은 보조적으로 뒤에서 밀어달라고 하는 이런 신앙이 바로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이다. 그러면 참된 신앙생활, 즉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신앙생활은 외적인 활동들에 중점을 두는 신앙이 아니라, 외적인 활동들이 있지만 거기에 중점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에 계신 주님께 중점을 두고 오직 말씀을 따라 행하는 신앙생활이지만 우리의 주변에 눈에 보이는 그런 외형적인 것들의 유혹을 경계하고 말씀으로 잘 분별해야 된다. 저것의 발단이 주님으로부터 나온 것이냐 아니냐를 구별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우리 성도의 내면에 만약 우리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주님으로 채워진다면, 그렇죠? 주님으로 내가 충만해요. 그럼 외적으로 좋아 보이는 성공, 여기는 뭐 누구나 추구하는 뭐 인생의 성공, 또는 대형 교회, 또는 놀라운 업적, 또 사람들로부터의 칭찬, 유명세가 정말 좋아 보일까요? 다 별것 아니라고 그렇게 보입니다. 다 별것 아니다. 다 부질없고 가치 없는 것들로 여깁니다. 내 안에 주님으로 채워지면.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그림자처럼 보여요. 잠시 지나가는 안개처럼 보입니다. 정말로. 잠언 31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으리라. 여자만이 아니에요. 남자도 이게 포함됩니다. 사실은 다 부질없는 것들입니다. 그런 것을 전혀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거기에 치중하지 말라, 끌려가지 말라 하는 것이죠. 비록 자신이 짓고 있는 신앙의 집이 작고 초라해 보일지라도요, 그 집이 반석 위에 지어진 집이라면 모래 위에 지어진 궁궐같이 화롭고 인기 많은 집이 전혀 부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잠시 후에 불어닥칠 비와 홍수에 무너질 집이고, 나의 초라한 집은 반석에 지은 집으로 그 집안에 누가 계시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직 내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함을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성도의 집은 다른 집들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비교할 필요도 없어요. 판단하지 않습니다. 저 집은 무슨 집이지?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다른 집들이 반석에 지은 집이든 모래 위에 지은 집이든 내가 상관할 바가 아니에요. 나는 그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집이 좋고 만족하기 때문에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시편 65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거하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다. 이런 만족을 갖고 있다면 그 세상에 눈에 보여지는 외형적인 그 어떤 것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부러울 게 없어요. 충분합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죠. 그 사람에게는 오직 하나님만이 크게 보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것에 만족합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반석 위에 신앙의 집을 지은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죠. 이사야서 58장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해 하며 내 뼈를 견고케 하리니 너는 물된 동상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만왕이 왕이 되시고
천지의 주제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라고 말씀해 주셨고, 그 말씀의 교훈 가운데서 눈에 보여지는 그런 외형적인 것들로 하나님을 기뻐하게 할 수 없다고 하는 것과, 또 그것이 곧 반석에 짓는 집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해 주시며, 오직 주의 말씀을 따라 주님의 그 말씀 위에 저희의 신앙의 집을 짓는, 반석 위에 짓는 집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눈에 보여지는 것들이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우리는 오직 주 여호와만을 앙망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 위에 짓는 집을 지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주시고 그런 말씀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집 안에서 영원한 축복과 그런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